26절에서 28절 말씀. 짧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항상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저의 간증. 제가 이제 글로리아 방송에 이렇게 나오면서 찬양을 하나님이 이제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말씀도 준비를 하라 해서 거룩한 부담이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말씀 준비하는 것도 정말 버겁고 힘든데 그렇다고 안 하겠다고 하면 목사가 직무유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말씀 잘 전하나 못 전하나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고 제가 만난 주님,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정말 힘겨운 일이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정말 마음에서 탄식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지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앞날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협력을 해서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에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요 놀라워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제일 처음에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그 길이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막 너무 힘들 때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도 생기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항상 선한 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 그래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져요. 지금 너무 힘들어도 결국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정말 힘들어도 지금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이제 고난을 만나게 되죠.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어지면 좋은데 응답이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 도대체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될 때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모든 것을 결국은 선을 이루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공부하게 되어진 계기는 제가 이제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면서 늘 하루도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는 날들이 없었어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정말 날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때에 제가 이제 오전에 금식을 하면서 잠깐 깜빡 지쳐서
이제 잠이 들었죠. 살짝 이제 이것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잔 꿈이 아니고 하나님 환상을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참외 농사, 수박 농사 그런 이제 농사꾼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참외 농사가 이렇게 이제 밭이 길었는데 이제 거의 끝물이야. 그런데 이제 바로 옆에 이제 가지나무를 몇 그루를 심은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따먹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환상에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이제 서너 개가 열렸는데 두세 개는 아직 어려. 따기는 좀 아직 어리다. 그런데 한 나무의 가지는 너무 이렇게 늙은 거예요. 이건 너무 많이 늙었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는데 손 닿지도 않았는데 가지씨 보셨나요? 엄청 작은데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 가지씨가 그냥 슉슉슉슉슉 소리를 내면서 바로 옆에 강가로 막 날아가더니 그 씨가 그냥 모두가 그냥 새카맣게 치어가 돼서 그 물고기 그 송사리만치 그렇게 작은 그 고기들이 한 방향으로 그 강물을 그냥 새카맣게 메우는 거예요. 너무 특이한 그런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너무 특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이 꿈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거는 자다가 꾼 꿈이 아니고 너무나도 그 선명해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 신학을 하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가 35살 때인데 애들 가르치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신학할 군번이 아니었어. 그리고 제 성격상 자유부인 같은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스타일의 사람이라 아이고 저는 아니에요 그러고 완전히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지도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거의 50이 다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저희 큰아들을 붙잡고 흔드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군에 장교로 갔는데 아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무너졌다 그럴까? 와 그때는 정말 제가 무너지는 것 정말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제가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예전에 그 환상 가운데 저를 부르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 길을 갈게요. 정말 억지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타협이죠. 그래서 너 이래도 내 길을 좀 안 갈래? 내 길을 좀 내 일 좀 해다오 하면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아들을 놓고 흔드시는데 제가 아들을 이길 장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그러면 제가 이 길을 갈 테니 아들을 살려주세요. 아들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럼 아들을 주님께서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신학을 50 다 돼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일단 순종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확 열어줄 줄 알았어요. 순종했잖아. 어휴 정말 나 이거 내 이 신학 공부하는 건 나 평생 상상도 못 해봤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나하고 맞지도 않고 이런데 순종을 했으니 하나님은 정말 이제는 축복해 주시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뭐야 도대체. 그때요 저희 남편은 대장암 이제 다행히 초기 그렇게 진단을 받았고 제가 또 없는 살림에 그냥 알뜰살뜰해서 돈을 모아는 돈이 한 4천만 원 좀 넘는 돈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다 이제 띠끼를 이렇게 놓인 거예요. 삼중고야.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대장암 근데 정말 남편을 엄청 사랑하지 않는데도 남편이 대장암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제 심령에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대장암이다. 아들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무너져서 힘들었지. 돈 있던 돈 그거 띠끼기 일부 직전이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기도도 안 나와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그때 제가 갈멜산 기도원에
정말 그 시간 날 때마다 갈멜산 기도회 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겠어요? 너무 힘들 때 기도 나오나요?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주님, 아버지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정말 1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주여 아버지 이렇게 제가 그랬을 때 정말 오늘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주님 그럴 때 성령께서 이렇게 옆에서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주님 저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하면서 성령께서 제 대신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린 듯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런 기도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주님밖에는 나오질 않았어요. 아버지밖에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의 연약한 탄식을 아시고 대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가 저렇게 힘든 가운데 있어요. 아버지 들어주세요.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저 대신에 그렇게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때에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저 대신 간구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큰아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힘들 때에 제가 심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 기질상, 제 어떤 성격상, 제 목소리 톤을 봐서도 부흥 강사 쪽이 맞았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복음화 운동본부에 봄학기를 공부를 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드러나는 게 좀 이렇게 제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것들이 그때는 어쨌든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 대신 이제 저는 이제 심리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담을 해주면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상담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희 교회에 보내주는 성도들이 다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다 외롭고 또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은 이미 기존 교회, 큰 교회 이렇게 다녔을 것인데 저희 개척교회, 작은 교회 오는 사람들은 외롭고 큰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하기가 조금 뭔가 힘든 사람들, 정신적으로도 뭔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제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중환자실에 온 환자 같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환자들이라서 교회에 가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싶어서 가는데 중환자실에 온 자들 같아요. 다 좀 특별한 사람들이라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어떤 상담하지 않으면은 이들이 여기에서 적응하기가 힘든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심리 공부를 한 것이 지금 이제 보내주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아픈 부위가 무엇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저희 아들을 통해서 그 심리 공부를 한 것도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비록 성도들은 몇 안 되지만 제가 심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대화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심리 공부를 하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없어 기도도 안 나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때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 심정 알고 내가 배가 고파봐야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알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그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사람들의 심정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정말 오히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제가 정말 사랑으로 돌볼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부분들을 이렇게 치유해 가면서 용기를 북돋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와서는 지금은 제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12년 동안 그곳에서 엎드려져서 정말 세상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그냥 10년 동안에 엎드려져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제 성격상 그렇게 엎드려져 있을 수도 없는데 성령님이 저를 붙잡고 가시지 않았는가. 그럴 때 저는 오직 주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울 때는 2층은 교회고 이제 3층이 사택이다 보니까 출퇴근 뭐 이것도 없어. 또르륵 내려오면 교회고 또르륵 올라오면 집이니까 거의 그냥 거룩한 감옥이야. 저희 교회가 거룩한 감옥에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그럴 때는 옥상에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남편이 흔들 의자를 하나를 갖다가 보다가 올려놨거든. 그래서 흔들 하면서 앞으로 흔들릴 때는 내가 저기 하늘 속으로 들어가고 뒤로 이렇게 갔을 때는 하늘의 별들이 내 가슴으로 오고 그러면서 정말 별들과 친구를 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외로울 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뭐 예수님 별인가? 저 별은 뭐 다윗 별인가? 이러면서 별들과 놀았다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그 거룩한 감옥에서 저를 훈련해 가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의 진정한 위로는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외로울 때 제가 친구를 만났거나 세상의 것을 했다면 아마 더 많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서 충고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제가 그때 훈련을 그렇게 받지 않았다면 벌써 교회 문을 다 닫고 나왔죠. 다 닫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엎드릴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냥 오직 주밖에는 내게는 복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을 주님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그걸 받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너는 세상에 자유부인같이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동생 말 맞다는 언니는 자유부인이야 나비부인 같은 스타일인데 그런데 이제 저의 그런 모든 그런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로 축복해 주신 시간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저의 눈물도 하시고 한숨도 하시고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 정말 가슴 치면서 탄식할 때에 대신 그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대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항상 제 곁에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주님 아시죠? 저는 주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영적인 신랑이 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 너무나도 내가 정말 힘겨웠을 때, 외로웠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라고 생각할 때마다 저의 고백이 항상 주밖에는 내게 없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밖에 항상 그래서 제가 별명이 예전에 눈물 집사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무거웠던 짐들 남편이 지금 어떻게 이제 다 치유받아서 돈 벌어다 줘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77이나 되는데도 돈을 벌어다 주고 있고 그때 돈을 띠꼈던 그 사람 다른 사람 거는 몰라도 목사님 것은 제가 갚겠습니다. 이자 없이 돈 되는 대로 성실하게 되는 대로 갚아라. 그랬더니 정말 10년이 넘게
지금 그 돈을 거의 다 갚았어요. 25만 원씩 매달 그 돈을 이제 저에게 입금해 주는 것이, 제가 10년 동안 교회 월세를 한 번도 미뤄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정말 못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뜯길 뻔했던 것들이 지금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교회를 성전세를 내는데 이렇게 보탬이 되게 했고, 저희 남편이 그 대장암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이미 건강해져가지고 돈을 벌어다 주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아들, 무너졌던 아들 결혼해서 손주가 셋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그때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기도도 안 나왔다니까요. 어찌 이럴 수 있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왔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 가지 일만 닥쳐도 아마 힘든 일이잖아요. 돈 뜯기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들이, 건강하던 아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진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남편이 암이라는 것,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만 이렇게 닥치도 힘든데 세 가지를 닥쳤을 때, 그런데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다 좋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게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참여해서 선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정말 제가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표현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각자의 그 사람의 모든 형편 사정을 더 잘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자들이 없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성공도 실패도 또 때로는 질병도 아픔도 눈물도 상처도 그 긴 기다림의 시간들, 몸부림 시간마저도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더 힘든 것을 주님께서는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고 저보다 더 많은 목회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선하게 완성시켜 가셔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완성시키는데, 그 선이란 무슨 뜻인가? 단순히 성공, 평안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야말로 섬기러 오신 분이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그게 바로 선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답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결국은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자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그 타락되어진 본성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해서 헤매일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도와서 바른 길로 가게,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기도로 맡긴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간증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시간이? 하세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동안 성도를 한 사람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내주시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보내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훈련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협력 목회로 이제 강도사 때 이제 협력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 아니면 목사 이러는 소리는 우리가 강도사는 왠지 강도가 돼서 강도사라는 그 억양이 좀 안 좋아.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이미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강대권이 있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안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교회를 개척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감옥교회에다가 딱 박아놓고 10년 동안 그냥 거기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인내의 시간을 그냥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성도를 하나도 안 보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요, 남편도 이제 나이가 많고 성도는 안 보내주시고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데 여기서 이러다가 세월 다 가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교회 문 닫고 이제 파출부도 못하게 생겼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런데 뭐라고 했겠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요 저 먹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저 입혀주세요. 하나님 저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말 맡기고 그냥 그렇게 맡기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그때는 저녁마다 늘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두세 사람이 와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시간이 많고 집에 있으면 무료하고 하니까 저희 교회를 이제 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은 밥만 먹고 가지요 성도들이에요. 1,000원짜리도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진짜 그때는 정말 거지에 영이 붙을 만큼 너무 와서 커피들을 왜 이렇게 다들 잘 먹는지 누가 하나 오는 건 없으면서 헌금도 없으면서 그냥 밥만 그래도 감사해. 솔직히 와주는 것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이거 염려가 되고 진짜 이게 앞날이 불투명한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먹이실 줄 믿습니다.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맡기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일주일도 채 안 됐어요. 그랬는데 저녁에 금요일 예배인데 저희 남편이 그때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가 늙어가지고 계단을 못 내려가서 안고 내려가는데 어떤 건장한 남자가 하나 올라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 뛰어올라서 어떤 남자가 왔어. 그래 내려가 봤더니 그때는 이제 교회 십자가 불만 이렇게 켜놓았으니까 약간 어둑한데 요짝에 앉아있더라고요. 등치가 이만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그냥 노인분들이나 그냥 정말 제가 봐도 그냥 연약해가지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가 감당하기가 조금 순간 딱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영혼이야. 그러니까 넌 목사니까 그를 잘 상담해서 그에게 말씀으로 이끌어가면 된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어떤 뭔가 마음에 위로가 됐는지 그럼 목사님 제가 여기에서 이제 100일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야 너무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녁마다 와서 때로는 혼자서 기도하기도 냅둬요.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 기법이 여러 가지인데 때로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찬양으로 마음껏 또 이렇게 올려드리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혼자서 그냥 기도하게 마음껏 부르짖게 그냥 놔두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이제 집사님인데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더니 한 달 정도는 주일 헌금을 3만 원을 드리더라고요. 3만 원이 어디야? 3천 원도 감사한데 제가 뭐 헌금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러더니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 이렇게 열어봤더니 198만 원이야. 와. 19만 8천 원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 198만 원이야. 그럼 1,000원. 와, 그러면 그동안에 이분이 11조를 밀려났던 걸 그냥 한 번에 올려드렸나? 그런데 다음 주에도 주급이야, 주급. 어머나. 그런데 그 다음에도 100단이야. 거의 100단이야. 주급이야. 너무 놀랐어요. 제가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뭐겠어요? 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나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하는데 야, 저의 기도의 응답이 이런 사람을 정말 보내가지고 너 걱정하지 마라. 응? 밥만 먹고 가지고 성도들하고 정말 1,000원짜리 한 장 헌금 안 내는 사람들 때문에 네가 걱정하고 염려했지? 그럴 필요 없어. 그때 제가 마음의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가 아니야.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그때 한참 바다 이야기 뭐 이렇게 게임장 뭐 한참 그랬죠. 근데 그 집사님이 드리는 헌금이 정말 기쁜 헌금은 아니더라고요. 뭔가 그 이제 게임장에 와서 시간 때우면서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야 그 사장한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면 밥 먹은 것의 대가니까는 저기지만 이거는 그냥 시간 때운 아무런 뭐 저기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뭔가 왠지 모르게 헌금을 생각하면은 뭔가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이 집사님이 응답을 받고 제가 자기가 이제 몇 억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작정을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양쪽 손에 그 키친타올을 두 개씩 4개를 들고 이렇게 왔어요. 집사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 응답 받았습니다. 그 돈 빌려줬던 것을 아파트로 받았습니다. 아파트로 받았는데 이제 지금 자기가 살고 있었던 데는 원룸인데 다 이제 세팅되어져 있던 곳에서 이제 나가면은 거기는 자기가 다 사야 돼. 가전제품을. 그래서 가전제품 하나마다 뭘 준 거를 테레비 하나, 에어컨 하나, 뭐 이걸 들고 왔는데 자기가 혼자 사는 남자인데 그 뭐 집에서 쓸 일이 없으니까 교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어쨌든 그리고서 이제 한 5개월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갔는데 저는 여기서 헌금이 많이 나와서 주는 거 없고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했던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걱정하지 마라. 너가 정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결국 내가 너를 다 먹이고 입혀주고 걱정하지 마라는 그 마음이 믿음이 확 들어오면서 그때 저희 남편에게 당신 돈 나한테 월급 안 줘도 돼요. 그 대신 11조 생활하세요. 그러면서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서 돈에 대한 개념이 확 물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번에도 매트 사건도 있잖아요. 정말 그 매트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어쨌든 닥터 프렌드라는 그 매트에서 잠을 자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목사님도 좀 거기서 사용해보세요. 아니야, 나 비싼 거 그거 필요 없어. 그랬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제가 좀 이제 몸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혈압도 조금씩 높아지고 다 정상에서 좀 벗어나더라고요. 재검을 받았다니까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건강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필요하면 주세요. 그동안에는 만약에 준다 그래도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뭐 필요해. 나 지금 침대가 얼마나 좋은데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 필요하면 주세요. 그냥 필요하면 주세요 기도했는데 필요할 때가 됐는지 남편이 로또 복권 3등에 맞아가지고 돈을 착 갖다 올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구하고 두드리면 저는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매트를 정말 장만해서 요즘에 너무나도 잠 잘 자고 일어나서 너무나도 이제 정말 행복한 날마다를 이제 제가 경험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대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된다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이것을 저는 정말 제가 개척가 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상달되어서 응답될 때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반석 위에 서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